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편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편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주일날 비가 많이 오네요. 그렇죠? 그동안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시기 편하시게 하려고 비를 안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작물에 큰 이상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주위에도 많은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는 길에 좀 번거롭더라도 태풍을 통해서 남태평양에 많은 비구름을 몰아와 주셔서 일본 열도를 적시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연어와 송어는 회기성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성장한 후에 이제 다시 산란을 위하여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습성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렸을 때 떠났는데 다 성장한 후에 그것을 잃지 않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어와 송어가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이 논리가 적용되는 그런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도 몇 세기가 지나도 결코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해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가능케 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확고한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 하면 그들에게서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모세오경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 그 전통, 그것이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의 삶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수평전도입니다. 복음의 전파력. 이것은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전하여지는 이 모습은 기독교만큼 탁월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나가는 복음 진행은 가장 빠르고 가장 우수하고 가장 탁월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이 수직적인 전도는
매우 취약한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로 나가는 복음은 탁월한데 그 복음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터전을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지,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모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그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습니다. 근데 터키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터키의 종교가 그럼 기독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터키인의 98%가 이슬람입니다. 복음의 꽃을 피웠던 그 땅이 여러분 어느새 복음의 꽃을 치고 이슬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국민의 98%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힘은 이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태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평적인 전도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여도 이 수직적인 전도, 뿌리를 내리는 모습에 있어서는 얼마나 탁월한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여러분 기독교의 흔적을 이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물에서 옛 유적으로서 밖에는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이슬람이 들어오고 이슬람의 뿌리가 내려지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결코 이슬람 세력이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너무나 큰 힘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모세, 오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그 생명과도 같이 지키고 그 율법에 준하여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대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나라를 잃고서도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해낼 수 있는 그 힘과 저력, 이제는 나가서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세계의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 오경,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셨다.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전체를 가지고서도 그 핵심인 모세 오경에 주력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듯이 어쩌면 우리가 신약에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약 중에서도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산상보험, 산상설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것들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신약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었다면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 멀리 와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를 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까지 5장에서 7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 이렇게 가르치기 전까지는 뭐 했냐면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이 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격적으로 가르치신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 차원에서 안위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말, 위안이 될 수 있는 말, 일시적으로 안정이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간직되지 못하고 무시되어지고 따돌림 당하는 지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이 비본질에게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자리하고 있고 비본질이 본질 다음에 따라와야 할 것인데 곧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정석에 있고 본질은 정석 밖에 내동댕이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본질조차도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조차도 우리는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질입니다. 곧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도 잃었고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 하는 우리의 신분조차도 다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말씀이 무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져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무리들에게 전하여줘야 할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있는 그곳에서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취한 행동이 뭡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는 곳을 피하여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가르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간직해야 할 말씀인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중요성을 당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온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범들을 주님께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의 교회가 과연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과연 본질을 나누고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입만 열면 세상이요. 입만 열면 세상의 문화요. 입만 열면 세상의 물질이요. 입만 열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어서 좀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방송에서 꼭 한 가지씩 하는 프로가 있죠. 어느 방송 틀어도 꼭 나오는 그 방송이 하나 있죠.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예요? 먹는 거. 일본 텔레비 먹는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물질 세계, 물질의 주도권을 가지고 물질 우선,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건데 그냥 보통의 것을 먹는 게 아니죠.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 무엇을? 어떤 것을 먹는 겁니까?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가서 그것을 취재하고 그것을 먹어보고 오마이 혼돈이 오이시데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매스컴에서 여러분 할 것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왜 그거 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하고 먹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스포츠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만 나오겠어요? 스포츠가 시간대로 채널마다 나올 것입니다. 물론 스포츠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많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하지만 무엇이? 먹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서 먹는 것, 똑같은 돈으로 그 이상의 것을 준다 할지라도 뭡니까? 더 맛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면 뭐예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로 잘 살아야지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여기 있었군요. 다 여기 있어요. 다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면 하나님의 복은 아직도 멀리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사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본질은 간데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의 자리에 자리하여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군림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돈이죠. 그래서 축복 이퀄 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축복 이퀄 돈의 논리로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논리로 가다 보니까 복받은 것, 왜? 필요했지요. 이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왜일까요? 더 큰 교회를 지어야 했으니까. 더 좋은 교회를 지어야 했으니까. 그래야 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교회 누가 전도해요? 교인이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정말 교인들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더 정확한 표현을 제가 드릴게요. 전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전도 누가 하니까? 건물이 하니까. 교회가 하니까. 그렇게 줘놓기만 하면 오니까. 성도들에게 구태여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주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부담스러워하니까. 전도 안 해도 오는데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만 하면 교회 더 크게 지면 뭐 한다? 전도 더 되어진다. 이 논리로 1세기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경쟁하듯이 멀쩡한 교회 다 부수고 뭐 하는 겁니까? 더 큰 교회를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이제는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복의 개념에 대하여서 왜곡된 복의 개념을 접목시켜서 말했던 그 후유증이 이제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만큼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복이 물질의 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갑부들은 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서 봅시다. 세상에 믿는 사람이 더 부자로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로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재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논리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한 가지 맞는 건 수백 수천억 들여서 지어놓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삶은 없는 그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 기독교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괜히 시기해서 우리 잘 살아서 우리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잘 사는 것도 없으면서 못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레벨을 견주어서 볼 때에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스운 예를 들을까요? 저는 뷔페 가서 음식 먹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뷔페를 즐겼다고 한다면 아마 매일 뷔페 갔을 거예요. 그렇죠? 없어도. 근데 제가 자체가 뷔페의 체질이 아닙니다. 왜? 저는 어떤 체질이냐면 그냥 찌개 한 그릇 체질입니다. 반찬 하나. 반찬이 많이 차리면은 신경질 나. 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촌스럽죠? 그래서 제 아내가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지만 어쩌다가 한번 혼나요. 맘 먹고 제 생일상을 차렸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생일이니까 뭐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혼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차려서 나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느냐. 한 가지 음식, 그것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뷔페를 별로 들키지 않아요. 근데 뷔페 가면은 우리 한국 분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좀 우리가 분별력을 갖자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예라고 했습니다. 그럼 뷔페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뷔페는 제가 얘기합니다. 접시에다 먹죠? 여러분, 접시에다 먹습니다. 왜 접시에 먹는지 아세요? 그릇이나 사발에 먹는 것이 아니에요. 접시에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릇이나 사발에 먹는 용도와 다른 거예요. 근데 뷔페 가면 여러분 어떻게 갖고 와요? 접시에다 담는 것이 아니라 사발에 담는 모습으로 갖고 와. 꼭.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배가 고팠었죠. 배고픈 민족이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렇게 갖고 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남기는 게 반이야. 뷔페는 접시에다 주는 이유는 바닥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바닥이. 음식을 갖고 왔을 때 바닥이 보여야 돼. 바닥이. 무엇이 보여야 된다? 바닥이 보여야 돼. 바닥이. 그렇게 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갖고 와서 맛보고서 맛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두 번째 가서 또 집중 공략을 하든지 그것만큼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뭐 다 남기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제 그 가족 수양에 갔는데 거기 이제 뷔페로 이제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여전해요. 음식 남기는 사람은 꼭 남겨. 꼭 하나라도 뭘 남겨도 남겨야 돼. 빈 그릇으로, 빈 접시로 나타나는 이유가 없어. 아니, 그런 일이 없어. 거기서 이렇게 버리는 거 보면 항상 쌓여. 못 먹을 것이 쌓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쌓인다는 얘기죠. 쓰레기통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어쩌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느냐, 그거 다 욕먹을 일입니다. 근데 무엇을 놓쳤기 때문인가? 우리가 본질을 놓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보온을 우리가 잃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교훈적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내 삶의 좌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 중에 몇이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 보니까 노하지 말라 했는데 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자 보고 음욕 안 푸는 남자 있습니까? 이미 다 마음에 간음하였다.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였다고 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한둘은 미워하는 사람이 심해 마음 가운데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인가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늘 맹세합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데 늘 보복하며 살아갑니다. 원수 사랑을 하는데 원수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하라고 하는데 구제 못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못합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얘기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해놨으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엄하게 말씀을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명시를 해놓다 보니까 이것은 단지 예수님 시대에 필요했던 교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한데 라고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부담스럽게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부담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면하게 되시는 거죠. 차라리 축복이 쉬웠던 거죠. 물질 만능의 시대에 차라리 돈 버는 거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쉬웠던 거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좋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지금 단단히 우리는 철퇴로 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기독교인인지 정말 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지칭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자세마저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물질의 가치를 두고 축복이 본질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하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하늘의 보화를 얘기할 때에 이 땅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근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자인들, 부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뜨끔거리겠어요. 어떻게 부자로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냐는 얘기죠.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읽을 수 있죠? 왜?
팔아서 줄 것이 없죠. 여러분들은 다 받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심적인 부담으로 오는 것은 이것이 부담되어진다 해서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독교의 본질을 보면 여러분, 세상과 벗하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논리예요. 세상과 짝하고서는 절대 신앙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복을 말할 때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10절, 12절에서 복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입 밖에도 뻥끗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 어딜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복이 다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부활하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참 소망을 가진 그 사람만이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진리들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자만이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것은 부담 그 자체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만큼 이 진리가 얼마나 불편한 진실로 오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편한 진실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알려줘요. 외면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 다 외면하고야 마는 거예요. 다 외면해 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태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장 핍박받는 말씀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무엇이? 주님의 산상보훈이 그냥 교훈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는 것이죠. 아, 그냥 좋은 말씀이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정도였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였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 기독교에 대한 PR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하여서 빼어놓고 이거 그냥 불편하니까 놔두고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하지만 그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네가 직접 행하며 가르치면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진리는 철저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해야 할 것들을 내 자신이 핍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복이 과연 무엇일까? 참된 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천국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합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천국에서 사는 것.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로 9절 한번 잘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뭐예요? 저희가 9절에서는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에서 뭐랍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이것을 복으로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핍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참된 복이 내 안에 거하는지 아니하는지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사는 그 매뉴얼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있는 말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모세 오경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부여잡고 자신의 삶의 모습 그대로 적용해 나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생명과 똑같이 여기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거기서 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싹 빼버리고,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기에 이것을 싹 빼버리고, 그죠? 우리가 듣기 좋고 받기 좋고 먹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으로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외쳤던 것에 대한 오류가,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는지, 진리를 핍박했던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핍박받는 자의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해야 합니다. 진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취급되어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보호받는다는 얘기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여질 때에 진리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서의 가치가 발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밝히 깨달아 읽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행하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을 통하시는, 그때야 비로소 비본질적인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본질이 제외된 곳에서 비본질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명과도 같이 붙잡고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 그 삶을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